말씀을 보면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모세도 광야 아래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인생을 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그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밑바닥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은 광야에 버려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고 그런 인생은요 정말 아주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죠. 자,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의 초대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죠? 그가 생각을 해보죠. 광야에 버려진 인생으로 하나님 만남도 없고 하나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쓰신다는 사인도 없고 광야에 40년 동안 벌어져서 40세에서 80세까지 아니 40대까지는 그래도 육신적으로야 수준 높은 삶을 살았죠. 왕자로서. 그래 여러분 애굽을 버리고 와서 광야에서 일반인으로 살아갈 때 그 누구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 40년의 인생은 참 하나님도 알아봐주지 않았고 민족도 알아봐주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부르심도 없는 그냥 광야에 40년을 보내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수준 높은 삶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80세의 모세를 부르고 나서부터 주님과 대화한 후로부터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고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의 쓰시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돼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 아름답게 광야를 지나서 능력 가운데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죠. 여러분 이런 삶의 수준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광야에 내 멋대로 그냥 게임이나 하다가 내 멋대로 그냥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세월만 다 가서 영적으로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만 남은 신세, 이게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수준 높은 신앙이 올라갔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시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더 깊이 있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주님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의 초대를 위해서 주님이 시키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당부한 것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시 한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이끄실 때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것,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첫 관문이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을 벗었습니까? 주님 앞에서 신을 벗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서 신을 벗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을 벗는 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신발을 벗는 겁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과연 신을 벗는 것은 무엇을 벗는 것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위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몇 번 이 말씀을 좀 듣기도 했던 분도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첫째는요,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배경사를 보면 우리처럼 다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종들은 신을 벗고 주인만 신을 신었죠. 분명히 모세는 왕자 출신으로 왔기 때문에 신을 신고 다녔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신발만 신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그가 신을 신은 주인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왔고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광야로 오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왔지만 그래도 정작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두면서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여러분, 이 시므라와 결혼하지요. 본인이 원하는 삶을 본인이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를 결정적으로 이제 80세에 부르시면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수준 높은 신앙생활로 초대하면서 그에게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신을 신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삶의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노예 계급이 신을 신지 못하고 주인이 신을 신고 와서 주인이 신을 벗으면 발 씻은 물을 가지고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것이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에게 주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미디안 풍속에서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신을 벗으라, 바로 너가 이제부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인도자요. 아멘이 다 격리 들어갔나 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너의 주인이요, 내가 너의 왕이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너가 신을 신고 너가 주인 돼서 너가 내 인생을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 테니까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 내 시종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더운 날씨 39도가 넘는 그 이집트라든지 그 날씨 속에서 여러분 신이 우리처럼 뭐 좋은 신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신을 신고 다니면 발에서 여러분 땀이 나고 먼지가 뒤범벅이 되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차를 탔는데 막 어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꼬랑내가 나는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승훈이가 신발을 벗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가 오는데 차를 기다린다고 막 그냥 놀다 보니까 신발이 다 젖은 거예요. 젖은 채로 막 그냥 신발이 그냥 물이 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있었더니 이제 그런 불편한 거죠. 불편해서 차 타자마자 신발을 싹 벗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서는 절대 신발을 벗지 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면 더 육신적으로 볼 때 냄새가 날 텐데 주는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 테니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내 종으로 삶을 살거라. 이런 이제 의미죠. 종의 자리로 내려가거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여 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의 삶이 뭐냐? 주님 앞에서 그냥 처음에 교회 오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왕자야 그러잖아요. 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요 수준 높은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내가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일꾼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신앙이 성숙하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드는 종이 돼서 주님의 복음의 일을 위해 그의 인생을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보십시오.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들은 다 뭐합니까?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섬기고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제는 광야에서 더 이상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내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너는 지켜 행하며 나의 종이 되라, 나의 비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앞에서 종이 되라고 하는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주인의 다리에서 종의 다리로 내려가는 것이다. 여러분만 시작.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주인의 다리에서 종의 다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죠?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게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해외 선교 갔다가 그 스리랑카인가요? 거기 사원에 뭐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이 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신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죠. 제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죠. 목사님, 여기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꼭 한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교사님, 저 못 갑니다. 아니 목사님, 남들은 수백만 원 들여서 와서 보는데 여기를 안 들어간다고요? 예, 못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도 주일날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아프게 갔다가 신발 벗으라서 내가 열받아갖고 그냥 왔어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물론 집에 들어갈 때 신을 벗어야 되지만 아무 데서나 신을 벗는 이 행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이기 때문에 내 발에 신을 벗고,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내려가는 이 삶은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종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주인 없는 종은 없는 겁니다. 주인 없는 종이라면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닌 겁니다. 주님의 명령이 없고 주님의 지시가 없는 종이라면 그 사람은 혼자 있는 종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주인 있는 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이 신을 벗으라는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내 삶의 이력서에 대한 것을 내려놓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아라. 힘을 빼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력서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 이자가 밟을 이자예요. 내가 걸어왔던 삶, 내가 밟아왔던 삶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게 이력서예요. 근데 내가 걸어왔던, 내가 밟아왔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발이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아닙니까? 근데 신발이라는 의미 안에는 이력서와 같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난 내 모든 삶, 경력, 지위, 업적, 내가 애굽의 왕입니다, 내가 이런 지식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있어서 어쩌면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이거 사람에 대한 상처, 또 내가 광야의 모든 것을 애굽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60세 70세 다 늙어가도록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찾아오지 않았어. 나를 쓰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안 쓰셨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상처,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할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애굽의 문명 속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말을 못한다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말하고 리더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떻게 보면 광야 속에 있으면서 지위와 애굽의 그 문명의 여러분 대단한 어떤 업적만을 이력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는 상처가 이력서가 돼서 내가 밟아온 신발이 돼서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모세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모든 상처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쓰기 원하는데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다. 그 아픔이 주님이 너를 쓸 수가 없다. 이 모든 신발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업적과 내 위치와 내 경력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런 상처, 이런 모든 아픔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힘을 줘가지고, 수영 칠 때 보면요, 힘을 빼야 되는데 막 힘주면은 막 가라앉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잘못 쳐갖고 자연스럽게 떠야 되는데 몸에 막 힘을 줘서 젖을 때만 떠 있고 안 젖으면 가라앉아요. 근데 수영의 원리는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좌우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신앙의 힘을, 육신의 힘을 빼시는 것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성공해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다 보면 더 신앙이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가라앉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처까지도 모세가 지난 삶에 걸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힘을 빼는 것이 주님이 너의 인생을 값지게 수준 높은 신앙으로 쓰시는 삶의 비밀이라고, 주님은 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내 삶의 이력서를 여러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오늘 베드로 말씀 들은 것처럼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다, 이것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몇 년을 읽고, 내가 몇 년을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내가 제자의 교육을 몇 기를 했고, 내가 이런 대단한 교회 장로로 있었고, 이런 것이 때로는요, 내가 배웠다는 지식이, 내 똑똑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수준 높은 주님께 쓰임 받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더 부담스러운 그런 일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가 잘못된 삶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신을 벗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적과 그 경력과 그 자존심과 더 나아가서는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내가 너를 쓰려면 너가 내려놔야 한다고, 힘을 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처든 아픔이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들까지도 주님 앞에 신을 벗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모습, 그 이력서, 내 삶의 그 이력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생각 외로 사람들이요, 상처에 얽매여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뭔가 저분이 왜 저런 태도를 갖지? 연구해 보니까 아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일이 지금까지도 신을 벗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이력서를, 상처의 이력서를 가지고요, 그렇게 자꾸 왜곡해서 보고, 왜곡해서 판단하고, 왜곡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수준 높은 신앙의 삶으로 초대하는데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을 갖고 여러분 민감해 있는 거예요. 예민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 신앙이 항상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내려놓을 수 없는, 힘을 빼자고 바짝 긴장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전까지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처럼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 아픔도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땅인데, 주님은 거룩하기 위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거룩해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이죠. 모세도 흠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겁쟁이였습니다. 나름대로 흠이 있습니다. 과거에 연약한 상처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실 때, 아까 성경 읽었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주님 동일하게 똑같이 말합니다. 모세를 쓰시기 전에 말했듯이,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거룩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인데, 그분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을 벗듯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아픔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여러분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머니와의 갈등을 좀 가졌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철이 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다 아픔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더 갈등이 되기도 하고, 아플 때면 그 과거도 또 생각나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 교회로 이렇게 왔었을 때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를 못 모신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아픔도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전에 제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상처라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형님네서도 모셔보고 막 했어요. 근데 여전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머니가 사고 나면서 아버지를 갑자기 잃게 되면서 뇌출혈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이 치매 부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이유가 치매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치매 검사를 해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의사 부분에서도 상당수 그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었지만, 치매 검사가 1년, 2년 기다렸다 검사 받아야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생각한 거죠. 이렇게 자꾸 어머니와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치매가 더 빨리 증가돼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어버이날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다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거 하고 나서요, 어머니 상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그런 다음에 어머니 모시고 나서는 거의 싸운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제가 이제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더 많이 살다 보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면 여러분 부딪힐 수 있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안 살아본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죠.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요, 내가 그 치유됐다는 거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막 어머니랑 안 좋게 되거나 막 그때 막 가슴앓이 하거나 막 이런 힘든 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인데. 근데 여러분, 저 안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주님 앞에서 설교하다가 어버이 주일에 정말 힘들었어요. 어버이 주일 때 설교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니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마음속에 정말 어머니에 대한 어떤 상처도 제가 생각해 보면 다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금 어머니와 좋게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 때문에 의사의 진단대로 치매가 빨리 와서 우리가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낸 결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틀렸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게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상처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제가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앙생활 속에 과거의 어떤 목사님의 문제, 아니면 어떤 여러분 그 상처가 딜레마가 돼갖고 그걸 못 내려놔갖고 계속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의 부정적인 모습과 아닌 모습 때문에 한번 상처받아서 지금 또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상처를 내려놓으십시오. 시작. 신을 벗으라는 것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의 갈등이 있겠죠? 겉으로는 잊었다고 하지만 속속에 여기에 상처가 있으면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든 것을 초월하면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자, 신발을 딱 벗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할게요. 벗은 다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이제 탁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신을 신고 갔을까요? 벗고 갔을까요? 자, 신을 신고 갔다. 자, 벗고 갔다. 어렵죠? 모르겠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신을 신고 갔다. 신을 벗고 갔다. 벗고 갔다. 저는 정답은 제가 그때 뭐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는 신을 신고 갔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을 신고 다녀본 사람의, 물론 그가 진짜 신을 벗고 다녔는지도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노예처럼 신을 벗고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광야하는 돌들이 있고 아주 삐쭉삐쭉한 돌들과 아주 발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벗으라는 것은 이 신발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듣고, 주님, 내가 영적으로 내 신을 벗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아마 신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던지 아니면 다시 신고 갔든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박태남 목사님과 대화를 했어요. 박태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모세가 신발을 신고 갔다고 본다. 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안다면 신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갖다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벗으라서 벗고 이제 뭐를 벗으라고 한지 주님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다시 신을 신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의 비밀은, 크게 좀 해봐요. 기독교의 비밀은 신을 벗고 다시 신을 신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벗고 다시 입는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때까지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다시 잡으라! 지팡이를 잡았더니 뭐가 됐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놓으라 해서 놓고 다시 잡으라고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후에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놓은 다음에 주님이 잡으라 다시 잡은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다니던 모세의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놓으라 하시더니 뱀이 됐고 다시 잡으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벗으라 할 때 벗고 내려놓고, 주님이 잡으라고 할 때 덧입을 할 때 입을 때,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다시 그런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덧입고 의의 옷을 덧입고,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칼을 들어 내리실 때 아브라함아 해서 손을 잡았죠. 그때 잡아서 이 여호와의 일에 양이 준비돼서 그 다른 여러분 뿔이 걸린 양을 갖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삭을 도로 얻었습니다. 도로 얻었을 때 이삭은 그냥 이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검증된 이삭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하늘로부터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주님이 다시 신으라고 하시는 그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세가 그 후에 신을 신고 갔냐 안 신고 갔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은 신고 갔을 확률이 큰데,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신을 벗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님이 벗으라 할 때 벗고 주님이 다시 입게 하실 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벗으라는데 여전히 힘들게 벗지 못해서 여러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벗으랄 때 과감히 벗고 주님이 다시 입으라고 할 때, 신으라 할 때 여러분 신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 뭐죠? 내 삶의 이력서를 내려놓아라, 그렇죠? 힘을 빼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신을 벗고 다시 신는 것이다. 신앙은 신을 벗고 다시 신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 위에 한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신발 벗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 여러분 힘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혼자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인 없는 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이 찾아오심이 있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종의 자리도 내려놓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전을 위해 광야로 내려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린 기다림이 얼마입니까? 애굽에서의 보호와 그 여러분 위치보다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부르심 하나 기다렸던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다림과 포기가 그에게 어떤 능력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준 높은 삶이 아니라 광야에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누가 찾아오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부름 앞에서 벗고, 부름 앞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부르심 앞에서 벗고 신었더니 여러분 그는 놀라운 수준 높은 신앙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모세가 광야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주님의 쓰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고독하지만 힘들지만 광야에서 그런 삶을 살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면서 이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이 됐잖아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내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찾아오셔서 주님이 개입돼 주실 때 우리 인생이 수준 높은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또 어떤 모습을 갖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인생이 되자.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기다린 겁니다. 물론 너무 늦게 와서 상처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주님이 다 내려놔라, 내가 너를 그래도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쓸게 하면서 주님이 모세를 그렇게 달래며 설득하며 그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지 않고 주님이 쓰신다는 계획이 없다면 나 혼자 신발 벗는 것이, 나 혼자 내려놓음이, 나 혼자 여러분 힘을 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할렐루야. 벌써 힘이 빠져서 주무시는 분이 있네. 주님의 사인 없이 힘 빠져서 잠자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주님이 원하실 때 잠을 줄 때 잠을 자는 거지, 그게 여러분 복이지 나 혼자 그냥 주인 없이 자는 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수준 높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쩌면 부름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수준 높은 삶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광야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그때 내려놓으면, 그때 신을 벗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될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